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으로서 주가 인도하시는 길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아멘.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죠. 그래서 7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보고 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일부러 먼 길을 올라와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더니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발과 손을 묶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이같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되리라 하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메아리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죠. 그러한 이 비슷한 게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운명을 당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바울 일행과 그곳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죠. 만약 바울이 인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위험을 피했을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면서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굳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그대로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요,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께서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연보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 교회에서 연보를 모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전달하리라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연보를 모았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한다고 증거를 갖다가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니, 보여줘야 되었던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다 하나 되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거를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기근이고,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딱 맞게 가야 되고, 이것을 할 사람이 사도 바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하고자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었어요. 가기 원하셨어요. 이걸 증거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할 가장 좋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말은 할 수 있어요. 연봉돈을 건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이 주 안에서 변화한 것을 이끈 사람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그 증인으로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걸 증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끄셨던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을 나를 이끄시는 게 바로 성령이다. 우리 주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끄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신데, 또한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세요. 자, 이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그 이끄시는 곳이 환난 당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반드시 순탄한 길만이, 쉴 만한 물가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마저도 참으로 쉴 만한 물가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리고 도착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 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곳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으로 인도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십자가로 인도한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데 가야 되는 게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성령께서 보여줘서 본 그 환난의 환상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대신에 그들이 스스로 마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여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알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연보를 전하고, 또한 그러면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었다. 그 증거를 해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의 임무였던 것을 알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면 그건 주님의 뜻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주어진 상황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서 뜻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주님 나라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는 주님의 뜻인 예수를 증거하여 주님 안에서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님 안에 동행할 때 당연히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은 건 제자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예,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의 삶 속에 좋은 것도 잔치도 교제도 기쁨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 인생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었고 그걸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여러분 결국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거 피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순탄한 길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탄하던 아니던 그걸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상관없어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뭐가 주님을 드러내며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거냐, 뭐가 주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는 거냐, 이걸 보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순탄할 수도 있고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 있고 그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욕먹는다고 그게 주님께서 인도하는 게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건요. 작정이 필요한 거고요.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기도 중에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환상을 봤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도 기도했어요. 바울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환상을 봤잖아요. 둘 다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환난의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둘 다 봤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서 환난의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 가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기도 많이 해서 환난의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어도 간다. 예. 여러분 똑같이 기도했어요. 환상 봤어요. 근데 결론은 달라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안 하고 음성을 그래서 듣고 안 듣고 환상을 보고 못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성 듣고 안 듣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음성 듣는다는 사람들 음성 듣고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이랬다 저랬다 바람이 부는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그거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한 거는 정확한 자세와 결심이에요. 그게 뭐냐? 주님을 믿어 그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보고 환상을 보던 아니면 내가 듣고 음성을 듣던 그때마다 내 좋은 대로 할 거냐? 이겁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할 거냐? 아니면은 내가 보고 그때마다 좋은 대로 할 거냐? 주님의 뜻이냐? 내가 좋은 대로냐? 이거예요. 이거는 기도한다고 해서 사실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환상을 본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태도입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예.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 마음가짐, 여러분 이걸로 결정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믿음, 어떻게 믿느냐? 아주 단순한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주님 안에 서는 겁니다. 물론 내 결단만으로 안 되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러나 그 태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와 마음가짐, 그걸 가진 사람,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보고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주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사명은 십자가 지는 수고를 사실 동반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정말 잘 믿으면은 이렇게 형통해지고 주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게 잘 된다. 이것 봐라. 모든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이렇게 돼, 이래. 그러면서 전도하고 싶어요. 예. 우리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이십니다. 이건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주님의 뜻이 뭔지 알아서 그거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순탄하던 아니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게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것만 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생각하면서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담대하게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갈 때 오히려 그 여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더 더 알게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라서 가는,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지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참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원해서 정말 일사의 각오로 가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저희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이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어떤 때는 주님 앞에 실망시켜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일사의 각오로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어지는 자그마한 십자가들 저희가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이것을 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새 십자가는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를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중옵나이다. 아멘.